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왜 말씀을 생명처럼 가까이 해야 하는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3년 새 1월달 마지막 1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2023년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시리즈 설교 비슷하게 해왔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관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헐버트 버터필드라고 하는 우리 감육의 평신도 설교자이며 또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그 저명한 역사학자로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1900년도에 태어나서 1979년도까지 살다가 별세하셨습니다. 79세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크리스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기독교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테마를 붙들고서 평생 연구를 하고, 그 테마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는 라이놀드 니버, 그러니까 미국에서 현대 신학자 중에서 단 한 명 꼽아라 한다면 미국 최고의 신학자는 아마 라이놀드 니버라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연구했던 분야가 이제 크리스천 리얼리즘, 기독교 현실주의자, 이제 연구의 대가였다고 한다면 그 쌍벽을 이룬 사람이 버터필드였습니다. 이 버터필드가 젊은 시절에 평신도 이제 설교자였기 때문에 한 번은 영국 시골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오늘날에야 우리가 이제 부흥 집회를 하면 보통 2박 3일 이렇게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는데, 웨슬리가 살았을 당시에 영국에서는 텐트 리바이벌이라고 했죠. 텐트를 치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보통 2주 내지 3주를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일주일 이상을 가는 거예요. 꽤 오랜 기간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버터필드가 그 시골에 갔더니 그 시골 교회에서는 런던에서 큰 손님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분을 어디에다 모실 것이냐. 그래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어떤 노부부가 손을 크게 들어가지고 꼭 우리 집서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노부부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노부부가 나이가 연세가 좀 지극히 드셔가지고 요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집 정동 상태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거 안 되겠다. 좀 노부부한테는 섭섭할 수 있겠지만 강사를 좀 좋은 곳에 모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집으로 선정을 하고 노부부에게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강사님을 좀 더 이제 편안한 곳에 모셔야겠습니다. 좀 집도 크고 좀 이렇게 젊은 사람 집으로 모셔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버터필드에게 통보를 합니다. 장소를 옮기게 되었으니 짐을 싸세요. 그래서 버터필드가 그 말 듣고 이제 짐을 싸겠습니다 하고 짐을 열심히 싸고 있었는데, 그 중에 성령께서 성경 구절 하나를 마음속에 딱 얹혀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지 읽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익히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자꾸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버터필드가 그 말을 듣고 뭔가가 있구나. 이게 분명히 성령께서 나에게 얹혀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서 짐을 싸는 것을 다시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이곳에서 계속 머무러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집회 끝나는 동안에 여기서 머물면서 집회를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날 이분이 원래 옮기기로 했던 바로 그 집에서 장티푸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한 달 내내 이제 통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 박사님이 그쪽으로 가셨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그 큰 경험을 하고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한 버터필드는
그의 그 관점이 바뀌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관점, 뷰포인트.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죠. 버터필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버터필드가 나중에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절대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역사의 가장 비통한 징벌을 내리신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2022년에 하반기에 들어서 가지고 러시아가 나토 국가들에게 가스를 팔지 않겠다 해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죠. 나토라는 것은 군사동맹체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하나로 뭉쳐있는 것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자꾸 나토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우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스를 팔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가스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나서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스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가스도 나지 않고 석유도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1948년도 5월 달에 나라가 건국을 했죠. 그 전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1948년도 5월 달에 나라가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방에는 산유국들이 많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석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은 우리의 적국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에다가는 석유와 가스를 팔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큰일 났구나. 그러면 이 석유를 어떻게 공급해야 하나? 당장에 이제 석유가 필요하고 가스가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석유를 찾기 위해서 1950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탐사를 했습니다. 석유가 날 만한 곳,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가까운 곳, 그 근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탐사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라고 했는데 아니 옆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다 그렇게 많은 석유가 나고 가스가 나는데 왜 이 땅에서는 석유와 가스가 나지 않겠는가?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석유와 가스를 묻어두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토비아 루스킨, 지금 현재 기보트 올람이라고 하는 석유 탐사 회사의 CEO입니다. CEO.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러시아 태생의 유태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지구 물리학을 공부하고 이제 세계적인 유수의 그 석유 회사들에 들어가가지고 석유 탐사 같은 것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어딘가에 석유가 묻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석유가 묻혀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셨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이 문제를 성경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자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지구 물리학을 전공한 프로페셔널이 자기 전공 분야의 문제를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고자 했다는 것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자세하게 읽어 내려간 거예요. 어떤 힌트를 얻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자세히 읽어 내려가다가 신명기 33장에 눈이 딱 멈춘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축복을 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3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을 보시면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세는 19절에 이르면은 33장 19절에 이르면은 거기서는 이스라엘 지파와 스브론 지파를 함께 모아서 두 지파를 함께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요. 3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기에 루스킨이 눈길이 딱 머문 거예요. 아니, 바다에 풍부한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어느 정도 물고기를 많이 주신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모래에 무슨 보배가 묻혀 있을까? 모래에 묻혀있는 보배는 뭐다? 감추었다 있잖아요. 감추어진 보배는 석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33장을 읽어나가는데 24절에 눈이 또 딱 꽂힙니다.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기에 이르자 루스킨이 박수를 딱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죄다. 그러면은 스불론 지파가 살았던 곳과 아셀 지파가 살았던 곳이 어딘가 찾아보았어요. 거기선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나오죠.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땅을 분배받을 때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호수하고 지중해, 이스라엘 땅의 서쪽은 지중해죠. 지중해 그 가운데 땅을 스불론 지파가 받았습니다.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최북쪽의 왼쪽, 지중해 쪽에 붙어있는 왼쪽, 바다에 잡혀있는 그 지역을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 한국으로 말하면은 한국의 북쪽에 바다에 접해있는 서쪽이니까 인천 같은 곳이죠. 인천 같은 곳. 바로 이거다. 이제 루스킨은 마음속에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 바로 그 근처의 땅을 탐색하면은 석유와 가스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신념을 가지고 발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2004년에 큰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유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지중해, 그 바다에 풍성한 것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19절에 바다에 풍성한 것, 머릿속에 감추어진 것, 너 발이 기름에 찰 것이다. 그랬잖아요. 바다에 풍성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지중해에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탐색을 했는데 아셀 지파가 있는 그 근방에 지중해를 탐색했는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2개의 가스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 가스를 이번에 유럽에다가 공급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방법보다 훨씬 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 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영감을 주시는데 그 영감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루스킨이 아셀 지파가 살았던 지역, 스불론 지파가 살았던 지역, 그곳에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영감을 받고서 방향성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실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큰 홍해바다를 가리시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 같이 된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상시 소통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이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버트필드도 평상시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딱 터치해 주셨을 때 단방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다 깨달아 안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를 깨달아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특징이 있으셨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잘 아는 제자들,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는 보통 평범한 말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그 군중들을 가르치실 때는 항상 비유로, 패러블이라고 그러죠. 비유로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석이 필요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열처녀가 누구를 말하는 건가?
그래서 등불이라고 했는데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기름을 채우라고 했는데 그럼 기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를 가르치실 때는 평범하게 말씀하시다가도 이 대중들을 향해서 설교하실 때는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세팅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허락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떤 사람은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고의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다 같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깨닫고자 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고의로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좀 우리가 설교단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개와 돼지라고 말씀하세요. 군중들을 개와 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개와 돼지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와 돼지의 특징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개와 돼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개와 돼지에게 있어서 귀중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먹고 즐기는 것, 먹고 마시고 쉬고 누리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프리런치, 그러니까 공짜 점심을 같이 먹은 거예요. 그거 한번 먹고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 다음 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계속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자꾸 쫓아오는 그 군중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떡을 줄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주기로 원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다. 내 몸과 내 살을 먹고 마셔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군중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복잡한 거 싫다네. 너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생명의 떡이고 그거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빨리 빵을 내놔라.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줄 빵은 없다. 오직 내가 너의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을 또 하죠. 근데 군중이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다 떠났다고 되어 있죠. 수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가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은 몇 명? 12명만 남아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12명의 고개를 돌리면서 뭘 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은 귀한 것.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서 방향성을 얻는 것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군중들은 그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 자체가 귀한 것인데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누리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개와 돼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가 비유로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비유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열천의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왜 이 말씀하셨을까?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자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허락하는 것이고, 그냥 듣고서 놓쳐버리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이런 소리를 했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요수아 1장 8절 말씀이세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은 성경을 꾸준히 읽으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들은 성경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보통 뭘로 읽습니까? 우리 눈으로 읽죠, 눈으로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눈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유태인들 가끔 보시죠. 공항에 있는 유태인들이 뭐 모자 쓰고 망토 입고 성경을 읽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알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죠. 입으로 읽는 거예요, 입으로. 이스라엘은 항상 입으로 읽어요.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은 가장 먼저 내 귀가 그 말을 듣고, 내 영혼이 그 말을 듣고, 천사가 그 말을 듣고, 사탄이 그 말을 듣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리는 영계와 현계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그 위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요, 크게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 영이 나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예. 대단한 말씀. 읽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침묵 기도는 박사과정에 있는, 영적인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침묵 기도 하는 것이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소리내야 돼. 소리내서 발성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먼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침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은 항상 읽으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자, 읽는 것은 우리가 앉아가지고 바쁘기 때문에 15분, 20분 이렇게 뭐 길게는 1시간, 2시간 성경 말씀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직장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컴퓨터도 쳐야 되고, 그쪽 운전도 해야 되고, 그때 묵상하라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주야로. 요수아는 말을 타고서 싸우는 장군이었죠, 장군. 요수아도 장군으로 싸우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루에 1시간씩 30분씩 성경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 성경책을 읽고서 그 영감을 받은 말씀을 딱 마음속에 기억하고서 말 타고 싸우는, 하루 종일 싸우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싸웠던 거예요. 그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계속 와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즉, 첫째는 성경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두 번째로는 묵상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은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내 길이 평탄하지 않을까? 왜 내가 형통하지 않을까? 그것은 너무 서둘러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죠? 잠잠하라. 세상에서는 빠르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효과적인 사람이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의 방식은 멈춰있는 사람이 승리자이고 멈춰있는 사람이 고단수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생산성을 따지죠. 그 생산성은 얼마나 많이 기계를 돌리느냐,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기계를 돌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정반대입니다. 멈추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영적인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나를 멈추고,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멈추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멈출수록 내 생산성은, 영적인 생산성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 묵상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칼바르트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칼바르트 이야기를 하는데, 칼바르트가 너무 중요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근대, 현대 신학의 초석을 닦은 사람이, 이제 우리 개신교 신학의 초석을 닦은 사람이 칼바르트이기 때문에, 칼바르트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노력한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만큼만, 리빌 하신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칼바르트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성령을 알려고 성경을 들이들이 파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칼바르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칼바르트가 위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건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incarnated word, 성육신하신 말씀, 즉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은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깊은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하고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written word, 쓰여진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돌판에 기록하라라고 했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함으로, 종이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신약 성경이 생겼죠. 적혀진 말씀,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선포된 말씀, preached word.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언하게 하시되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설교자가 성경만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외친다고 한다면 설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설교는 왜 필요한가? 설교는 성경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2000년 전에 쓰여질 때 그 원리는 그대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프린서플, 원리는 똑같이 있지만 그 컨텍스트, 그 상황은 2000년 전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 말씀의 그 원리를 붙잡고서 2023년의 현실에 어떻게 그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들여야 한다. 설교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여야 되지만 한 손에는 신문을 꼭 들여야 한다. 이것만 들고 있으면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것만 들고 있으면 굳이 강단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서 강의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성경과 신문을 같이 들고서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을 2023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즉, preached word. 그것이 바로 2023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는 incarnated word, 즉 보여주신 말씀, 예수님이시죠. 우리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신 말씀. 그리고 쓰여진 말씀, 그 써주신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 귀로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 이 세 가지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고 영감을 받고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칼바르트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교회를 세웠지만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오랫동안 심호했고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담임 목사를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핍박이 심했고 교회 내부에서 분란이 심했고 참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죠.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겼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음미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많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인지,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갈 것인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리도 제대로 정립이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그 누구에게, 인간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게 맡기지도 않았어요. 오직 사도 바울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이 두 가지에다가 이 교회를 맡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교회를 맡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이곳에 있다고 한다면은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기업, 인헤리턴스 아닙니까? 인헤리턴스,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에 어떤 자금이 없다고 할지라도,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에 어떤 성도의 숫자가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은 그 거룩한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인헤리턴스, 기업,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서 또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세워나가면서 무엇을 세워나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많이 모여야 할 것 같습니까? 교회에 예산이 풍성해야 할 것 같습니까? 예산이 떨어지면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 교회가 현재 성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 말씀만 풍성하면은 고민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말씀이 풍성하면은 언젠가는 그 말씀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것은 교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여러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부부도 헤어지는 판에 친구가 헤어지는 것도 뭐 다반사고, 그렇죠? 어제는 죽을 것처럼 서로 좋아지고 죽을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오늘 원수가 돼가지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이게. 어제는 뭐 아주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세탁소를 2개, 3개, 4개까지 하다가 오늘은 그냥 다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 많고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은 오직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개런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개런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가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과연 말씀 안에 있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성경 1년 1독을 통해서, 성경 통맥을 통해서, 또 각자의 또 큐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아무리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돈이 많고 건물이 많고 성도 수가 많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은혜의 말씀에 기초가 단단히 서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언제 그런다는 듯이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흩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외교 군사 정책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저널 하나를 그 잡지 하나 꼽아라 한다면은 Foreign Affair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oreign Affairs. 작년 9월달에 센테니얼 이슈를 발행했어요. 100주년제,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잡지가 나왔습니다. 격올간주로 이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잡지입니다. 저도 이제 올해 정책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25년째 구독하고 있어요. 저도 구독료가 별로 쌉니다. 1년에 한 30불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25년간 계속 구독하고 항상 읽으면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또 설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영감을 얻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9월, 10월 달 판에 더 센테니얼 이슈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100년을 해고하면서 The Foreign Affairs가 결론을 맺은 것이 뭐냐면은 100년, 과거의 100년 시대, 앞으로 100년 시대는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The Age of Uncertainty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즉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떤 경제 이론도 외교 이론도 정치 이론도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흐르고 보니까 다 씨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죠. 경제 이론이 다 맞으면은 경제학자들이 다 최고의 부자가 되겠죠. 주식도 가장 잘 투자할 것이고 공장도 가장 좋은 곳에 투자할 것이고 경제 이론이 다 맞다고 한다면. 근데 아세요? 경제학자들이 가장 투자를 못합니다. 책상에서만 잘하고 실전에서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학도 책상에서는 다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이 나오죠. 티어리가 나오죠. 근데 티어리 적용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예외적인 것들이 발생하고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the age of uncertainty. 그래서 the age of uncertainty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갈 것인가? 그게 이제 화두가 된 거예요. 그 잡지에. 저는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uncertainty, 불확실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오직 하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죠? 영원하신 말씀. 세상이 급하게 돌아갈수록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집중해서 꼭 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조심해야 할 것을 언급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4절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맞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어찌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주장은 뭐냐면 쭉 성경을 로마서 10장을 쭉 읽어보면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빠진 율법만 가지고 열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죠. 로마서 10장에서 모든 율법의 마침, 모든 율법의 완성은 예수인데 그 예수가 빠진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문제일까요? 저는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뭐 직장인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열심히 꾸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 열심 가운데 예수가 딱 빠져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성경에 관한 말도 많이 하고 신앙에 관한 말을 많이 하는데 그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서 예수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루에 수없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아버지라고 보통 이렇게 선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리처드 포스터, The Celebration of Discipline 썼죠. 영적 훈련과 성장.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한 5권 구입해서 밑에 지하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청년 시절 때 그 영적 훈련과 성장 그 책을 읽고서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와, 이런 책을 쓰시는 분이구나, 이게. 그 리처드 포스터가 우리 복음주의자. 복음주의자라고 한다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서 복음 전파가 제1의 사명이다라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인 것입니다.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구루, 즉 선생 하면은 리처드 포스터죠. 그 리처드 포스터가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번듯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글도 제가 리처드 포스터가 쓴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특히 그 교회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산이 아주 넓고 멋있었다고 그래요. 그 동산에가 큰 동상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동상.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동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쭉 뻗고 계시는 모습인데, 예수님의 그 손 위에가 큰 성경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상이 이렇게 손을 쭉 뻗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예수님이 이렇게 쭉 뻗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크게 이제 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동상을 보고서 리처드 포스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번듯한 교회에 이런 동상이 있을 수가 있느냐. 리처드 포스터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을 만들려면 성경을 예수님 발바닥 밑에 놓고 그 성경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 있는 것이 정상이지. 어찌하여 예수님이 손을 펼쳐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나 이 말이죠. 이 모습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위해서 예수님이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동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는 말씀으로 열심을 내야 줄로 믿는데, 그 2023년에 말씀을 붙잡고서 여러분들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사업의 영감도 얻으시고 건강의 영감도 얻으시고 인생 목표에 관한 영감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거기에서 예수님이 튕겨져 나와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냐고,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그 향기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2023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영감을 얻으시고 거기서 승리를 얻으시되 예수가 있는 말씀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